이 말씀의 세계가 하나님의 의사 적중성으로 간다라고 할 때, 그러니까 세상에 이 과학이나 문화나 모든 역사나 보면 발달을 하죠. 발전하죠. 그죠? 컴퓨터도 얼마나 발전했어요. 지금은 그 컴퓨터들이 거의 뭐 옛날에 386, 486 이렇게 해서 했었는데 지금은 뭐라 그래요? 통합이라 그런가? 옛날에는 한번 또 이렇게 하면 굉장히 또 블랙을 먹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 자가 치료가 되고 컴퓨터가 쓰다가 꺼져도 스스로 다 치료가 되고 다 알아서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그리고 이 전화, 핸드폰 이런 거 또 하여간 이 또 프로그램, 유튜브 이런 게 얼마나 발전합니까? 그런데 이 신앙의 세계, 말씀의 세계는 그 말이에요. 발달을 하려고 안 해요. 그냥 한 번 말씀에 그냥 알고 있습니까? 그럼 그걸로 굳어버려 그냥. 그 알고 있는 상식 그대로 굳어버린다니까. 더 이상의 것을 생각을 안 하려고 그래. 그래서 더 이상의 것을 생각하려고 그러면 이제 이단이라고 그래. 지하고 틀리다. 이런 세상은 얼마나 발달하는데 왜 말씀 세계가 이 모양이냐 그 말이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깨달아서 말씀하신 분들을 놓고 그 앞에서 말씀하신 분들의 말을 충분히 이해를 해야 돼요. 납득을 하고. 그 말귀도 못 알아먹어 버리면은 이 공부한다고 하는 그것이 우주로 가요, 효력이. 그러니까 이 뒤따라가는 사람은 앞에 분들이 하는 것을 다 습득을 하고,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또 부족한 것이 뭐였는가 하고 또 찾아서 더 적중성으로 가야 되고, 또 자기 지식이라고 하는 자기 신앙이라는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렸을 때는 그죠? 생각하고 말하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에 갔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면 어린아이를 버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도에 처벌을 버리고 완전하게 나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도에 처벌하고 하는 것은 부활이란 말도 쳐보요, 심판도 쳐보요. 히브리서 6장에 보면 다 있잖아요. 세례도 쳐보요, 다 쳐보요. 그러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도 자꾸 교회들이 부활한단다. 그래서 부활절 때가 되면은 꽃을 봐라, 병아리를 봐라, 이런 얘기를 해서 인생은 부활한다. 그래, 그거는 이제 부활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아니까 놔두고. 그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그 성경에 더 좋은 부활이라고 하는,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뭘까? 자꾸 이제 장성의 분량으로 지식부터 깨달아 가는 것이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그것이 다야. 그리고 그 안에서 뱅뱅 돌고 더 이상 나가려고를 안 해요. 그게. 성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상한 어떤 학식을 가지고 와서 이상한 그 지식이나 이상한 이론을 갖고 와서 성경을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 그게 이제 새롭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우리는 말씀 무장해야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칼빈이 말하는 16세기의 사람 아닙니까, 칼빈? 그때 시대는 대단한 사람이죠, 그때 시대는. 근데 오늘날 이 시대가 얼마나 세월이 갔는데도 세상 과학이나 이 역사는 발달이 그렇게 많이 되는데 신앙은 발달이 안 돼갖고 칼빈이 장단점이 뭔지 뭘 얘기하면 뭐가 잘못된지를 모르고는 진짜 이거는 칼빈을 갖고 지금 이해도 제대로 못 해가지고 그렇게 있다고 말이에요, 신학이. 그럼 칼빈이 성경을 들고 하나님의 이 구원에 대한 예정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성경을 들어서 말했어. 그럼 뭐가 잘못인가? 칼빈이 예정을 얘기한 그 예정은 그 성경적이 아닌 거예요, 그게. 그냥 인간 타락한 기준을 가지고 그 성경을 갖고 거기다 끼워 붙인 거란 말이에요. 성경 구절이 돼 있으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예정했구나. 영어는 맞아. 근데 예정을 뭘 얘기했는지를 알아야 되겠는데 그걸 몰라요. 그럼 일반 오늘날 그러면 신학자들이나 유명하고 크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느냐? 칼빈도 예정을 모르는데 뭐 알기를 뭘 알아? 뭐가 예정이 뭔지를. 그러면 칼빈의 예정이 뭐가 잘못된 거냐? 그럴 때 잘 봐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예정이란 말은 맞아요. 맞아. 예정이죠. 만세전 영원전부터 선택하고 예정하고 나오죠. 근데 칼빈의 예정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먼저 선제적으로 존재를 놓고 예정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갈 자와 천국 갈 자를 하나님이 정했다는 거예요. 정해놓으니까 지옥 갈 자로 정해졌으면 자기가 어떤 발광을 해도 그 말 예수 믿고 나도 구원받아야 되겠다, 뭐 해야 되겠다, 백날 떠들어도 그 말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지. 왜? 예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리고 천국 백성으로 천국 가기로 예정이 됐으면 어떤 방법이든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받게 한다는 거지. 안 믿고 그렇게 어긋어긋하면 다리뼈를 부러서라도 하여간 교회 갖다 놓고 믿게 한다는 거지. 그럼 그렇게 들어가면은 문제가 뭐가 되냐? 예정을 얘기하니까 문제가 뭐가 되냐? 그게 인간 자유의지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없어져 버려요. 지옥 간 놈이 지옥 간 사람이 지옥 갑니다. 그래서 웃으면서 가요. 왜 웃으면서 가요? 비웃으면서 하나님을 비웃으면서 가요. 왜 그래요? 내가 지옥 가는 게 당신 지옥 가도록 선택을 했기 때문에 지옥 간다고 웃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뭐가 될까요? 자식아, 내가 창조자니까 내 마음대로 했지 뭘. 그리고 이제 갔다가 예정을 갖다 토기장에 비유를 갖다 붙이네. 토기장이 비유가 뭔 말인지도 모르고 갖다 붙여대는 거, 그런 데다가. 그러니 이거 그래서 알아야 한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예정하고 칼빈이 말하는 예정이 다른 점이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정을 하시는데 어떤 존재든 하나님은 그러니까 예지냐 예정이냐 하고 이제 신학적으로 논하는 게 많은데 하나님은 인간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신 분이에요. 하나님 자체는 그 자체가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는 영육절합대로 짓고 자유의지를 주어서 지은 거예요. 그래서 자유의지란 말은
이렇게 이 비교를 해서 좋은 것을 선택하도록 인간은 수지 계산을 가지고 살도록 지었다 그 말이요. 이것보다는 이것이 더 좋으면 좋은 것을 선택하고 택하려고 하는 게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칼빈의 예정이라는 말은 영원전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놓고 이게 지옥 갈 자하고 천국 갈 자를 정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천국 갈 자는, 천국 가는 자는 아이고 나를 택해 주셔서 천국 가게 해주 감사합니다 그러지만, 지옥 가는 자는 어째서 지옥 가는 거예요? 택해 주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지, 그잖아. 그러면 사람의 자유의지는 어디 갔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인격자의 세계가. 그럼 하나님 법대로, 당신이 법대로 하니까 니들이 왜 말이 많냐, 그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자 이제 한마디로 성경에서 지옥 가는 것은,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지옥 가는 것은 왜 가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에서 이제 칼빈은 그런 거고 그 잘못된 거예요 그는. 그러면 성경에서 예정은 그 말이에요. 예정인데 성경에서 지옥 가는 건 왜 가는 거예요? 안 믿어서 가는 거지. 지가 안 믿어서. 참나. 지가 안 믿어서 가는 거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있어.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게 안 믿어서 지옥 간다? 그럼 믿으면 천국 가냐? 내가 믿어버리면 천국 가고 내가 안 믿어버리면 지옥 가느냐 할 때 이것도 또 말 속에 또 계시가 들었어. 그거 갖다 그렇게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은 모든 인류를 놓고 하나님이 인생을 지으신 목적 자체가 누구는 어둡고 너는 짐승으로 지었다, 너는 짐승같이 지었다, 너는 내 형상 따라 사람 지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목적 자체가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거예요. 똑같이. 지으실 때는 목적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너는 지옥 갈 사람으로 짓고 너는 천국 갈 사람으로 짓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생을 지신 자체는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짓는데 똑같은 선 목적을 넣어서 지었다고 말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러면 인간을 그렇게 지어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예요. 그냥 믿음 안에 들어와서 택자니 불택자니 하는 거 깨달아서 이제 내가 들어가서 보니까 나를 택해 주셨구나 하고 감사할 해서 하는 거지. 택자니 불택자니 그거 나누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지었어요. 그래서 지어놓고 남자와 여자를 짓고는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게끔 지었다라고 하는 속에 그 말이에요. 그 속에는 영육 결합체를 지은 것이고, 그렇죠? 목적 자체가 이 창조 목적을 넣어서 지은 것이고, 만물 모든 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영원한 후사 영능의 실력 배양하라고 지은 거 아니에요? 인생을 놓고 누구는 그거 없이 지은 사람이 있냐 그 말이. 하나님이 같이 지었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정은 어떤 것이냐 그러니까, 자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예정이라는 말이 학교, 이제 대학 학교장을 이제 딱 이해를 해봅니다. 학교장이 학교를 세웁니다. 예를 처음에 또 학교 그 부지의 범위는 얼마, 또 건물 그 어떤 규모는 얼마, 또 교수들의 수준, 세계에서 제일로 센 대학을 만들겠다 그러면 교수들의 수준이 어떨까, 또 학생들의 그 규모는 얼마, 그 정해지죠. 마구잡이로 하는 겁니까? 그 계획이 있는 겁니까? 있죠.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있는데
자, 우리 학교는 수준은 얼마? 세계에서 최고니까 최고의 박사들, 교수들을 불러오고 또 학생들도 거기에 준해서 실력을 올린다. 최고다. 그런 계획이 있지요. 그 계획이 그렇게 있듯이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고 인생을 지신 계획이 있는 거라니까. 그 학교장은 실력이라는, 학생의 실력이라는 것을 놓고 학교의 명예나 모든 전통 모든 것을 놓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인생 구원을 놓고 계획이 있는 거라니까, 자체가. 지으실 때에 인간 짓거나 만물 짓거나 모든 거 다 할 때에 영물들 짓고 만물 짓고 악한 자 짓고 모든 것 짓는 것은 성도 구원을 위해서 딱 그 목적으로 지은 거라 그 말이에요. 똑같이. 자, 그런데 이제 이 학장이 생각합니다. 무슨 학교를 학장 혼자 하겠습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렇게 들어가. 자, 그래서 학생들의 공부 수준은 그러니까 최고죠. 최고를 하니까. 그럴 때 1년에 예를 들어 우리 학교는 장학생 제도를 만드는데 몇 명하고 장학생 제도를 만들 것이냐 아니면 점수를 놓고 10명이든 다든 간에 그 점수 그 커트라 있잖아요. 그 점수를 넘어간 사람을 장학생을 준다냐 하는 어떤 계획이 있는 거죠. 아니 공부를 하는 중에 몇 명을 그중에 제일 잘한 사람을 뽑아서 장학생 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실력을 가지고 그 점수 실력을 가지고 어느 정도 올라온 자에게는 다 장학생으로 준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장학생이라는 기준을 세워놨습니다. 또 학칙이라고 하는 학칙을 만들어놨는데 공부는 하고 쓰잘데없이 대모나 해서 맨 못된 일하고 학교 이런 명예나 실축을 시키고 그 학생으로서 본분을 다 못한 자는 퇴학을 시킨다. 먼저는 경고하고 그 다음에 정학을 하고 그 다음에 퇴학을 시킨다. 그런 제도를 만들어놨죠. 그 계획을 딱 세워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놨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공부를 하고 학생들 모아서 이제 가르치고 합니다. 하다가 상 주는 사람은 상 받은 사람, 장학금 받고 상 받는 사람은 누가 받습니까? 몇 명을 그냥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떠나서 눈을 감고 탁 찍어가지고 너 하고 장학금을 주고 상을 주는 겁니까? 공부 잘한 사람에게 상을 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 가운데서 뽑아서 준다는 것이나 점수를 계산해서 높은 점수를 가진 실력 있는 사람을 준다거나 그거 다 뽑은 거죠. 뽑아서 준 거죠. 그렇죠? 그러면 퇴학을 시키고 하는 것도 우리 학교는 퇴학을 1년이면 한 10명은 시켜야 돼. 그래야 학교가 위험성을 느끼는 거야. 10명을.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10명을 시켜야 되겠는데 다 공부를 잘하고 다 착해요. 그리고 공부를 다 잘하고 다 착하니까 대학을 시킬 사람이 없어. 그래서 10명은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다 뽑는데 황 목사 뽑고 진짜 그래. 왜 기분 나쁘게 날 뽑? 그런 식으로 딱딱 찍어가지고 제비 뽑은 게 아니라 딱 찍어갖고 너 새끼 얼굴 생김새가 별로 안 돼. 너 똑똑해서 너가 안 돼. 그래갖고 대학을 시키면은 어떻게 되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게 그 말이 얘들 얘기도 아니죠. 칼빈 예정이 그와 똑같은 거예요. 이해돼요? 아니 칼빈이 예정이란 게 그런 거가 똑같아. 찍었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천에 한 사람 만에 한 사람 가운데 택해 주셨습니다라는 말도
이게 이룰권 차원에서 그 말이 돼야지. 그게 이게 기본권 차원에서 예정 차원에서 하게 되면은 어떤 생각을 갖고 그 용어를 쓰게 되냐 하니까 뭐요? 천사람 만사람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룰권 차원에서가 아니라 청함을 입은 자들이 택함을 입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 많이 지옥 가는 인생 중에 그중에 천에 한 사람 만에 한 사람 다 지옥 가는데 그중에서 나를 택해서 천국 가게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라니까 그 자체가. 그러면 성경에서 택함이라는 말이 뭐냐, 그러니까 택함이라는 말을 써요. 근데 하나님은 보세요, 당신의 법이 있어요. 당신의 기준에 법이 있다고. 자, 내 말에 순종을 하고 내 말씀에 순종하고 바로 믿으면, 바로 믿는 자는 그 말이 하나님께서 내 말에 바로 믿는 자는 내가 너에게 상을 주고, 말 안 듣고 자꾸 거역긴 하고 어그드그 한 자에 벌을 준다. 자, 하나님의 법이 그렇게 세워졌어요. 잘 봐요. 하나님이 상 줄 자고 벌 줄 자가 누구를 찍어갖고 너 벌 너 상 그게 아니고, 모든 사람을 놓고 그 말이 모든 믿는 자를 놓고 네가 내 말씀에 순종을 하는 자에게 내가 상을 주고 복을 주고, 내 말에 순종하지 않는 자에 벌을 준다라고 하는 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예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내가 말 안 듣는 그런 속성을 가지면 뭘로 지키는 거예요? 벌 받는 것으로 지키는 거지요. 그럼 그게 영원전부터 정해져 내려온 겁니까? 아니, 내가 지키는 것이, 지킨다는 게 영원전부터 정해져 내려온 거예요? 그치, 법이 정해져 내려왔지. 나는 아니지만, 나는 이제야 그것이 내게 해당이 되지만은 그 법은 영원전부터 정해져 내려왔죠. 거기에 내가 해당이 된 거죠. 그래서 예정인 거예요. 이해돼요? 예정의 뜻을 알아야 한다니까. 이게 환장할 일이요, 이거. 무식해가지고, 성경 가지고. 아니, 칼빈이 16세기, 칼빈 총이 언제 거요, 그거. 그거 갖고 지금 쓰고 있어. 지금 무슨 총을 쓰는데. 아이고야. 이것밖에 안 되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은 법이에요. 기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 공부 잘한 자는 상 준다잉, 공부 못한 자는 벌 준다라는 그게 기준이 예정이라고요. 거기에 내가 해당이 되면 그 예정에 들어간 거예요. 이해돼요? 그것이 영원전부터 온 거란 말이야. 나를 정해갖고 너 지옥 갈 줄 천국 갈 줄 해본 게 아니고 그래 보면 안 돼, 말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지옥 가는 자가 왜 가냐? 그러니까 안 믿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안 믿냐라고는 말도, 내가 내 마음대로 믿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안 믿어버리냐? 그래서 말은 그렇지요. 근데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진리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진리로 와서 기본 구원 할 때는 하나님의 독권과 주권으로 그렇게 들어가고, 일구원, 성화구원 할 때는, 성장구원 할 때는 신인 유기적으로 어떻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표현이. 그것도 이해를 해야 돼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내 목사님하고 이제 대화를 하고 이제 나갈 때, 이제 대화를 하고 나갈 때 예정이라는 그 주권, 독권이라는 말을 쓰게 되면 그 칼빈의 예정이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 기본권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독권, 주권이라는 말을 그걸 잘못 쓰면 칼빈의 예정하고 똑같다니까요. 예정 주권이 뭐라고? 기본권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죄화물로 죽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살리시고 당신의 주권을 살렸다, 살려놨다라고 하는 것을 요금할 때 내가 믿어서가 아니라 내가 뭐 행위로 말미가 아니라 죄화물로 죽었던 나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살렸다라고 하는 얘기를 주권과 독권을 하니까, 그러면 그 살리는 것이,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어떤 사람은 안 살려주니까 안 산 거고 어떤 이는 살려주니까 살아는 거 아니겠어요? 주권과 독권이. 그죠? 그러면 그것이 갈빈 애령하고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아니 지금 얼굴도 그렇게 있지 말고 생각을 해봐. 그거 이해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나 참 환장하겠네. 머리도 좀 팍팍 올라가야 돼. 뭘 자꾸 뭐 그냥 금옥국식으로 그냥 눈 감고 깡꽁하고 그렇게만 있으면 안 돼. 머리가 터야지. 나는 그래서 그냥 말로 들으면 기본구호는 독권과 주권으로 된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죄화물로 죽었던 내가 믿을 의량도 없고 죽어있는 놈이 뭘 믿겠냐, 하나님이 살려놓으니까 내가 믿은 거지라고 얘기를 하니까 간단하고 좋았는데,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나도 죄화물로 죽어서 믿을 살아날 기미도 없고 내가 믿을 기미도 없죠. 그죠? 하나님 살려놓으니까 산 거죠. 그럼 다른 사람도 그럴까요? 그럼 다른 사람은, 그 안 믿는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독권으로 주권으로 살려놓지 않으니까 안 믿는 거 아니요? 맞아요? 칼빈의 애정이 된다고 말귀를 못 알아먹으면 주권과 독권은 맞는데 그 말을 어디다 쓰느냐를 알아야지. 모르니까 그냥 또 그렇게 갖다 끼워 붙여버리면 나 같은 의식 있는 사람한테는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생각을 해볼 때 이게 걸리면 이게 뭔 문제인가 하고 다 그걸 해결하고 나가야 되니까 이제 목사님에 물었더니 이제 하는 말,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 이거지. 참막 환장하겠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목사님 단순하시고 그 영감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참하지만 일반 학문도 그래서 다 필요 없는 것처럼 필요한 거예요. 육가 원칙이란 것도 필요하고 책 읽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바울사도 똑같은 제자들이 일어나지만 바울사도가 일반 학문과 모든 것이 준비된 사람이 바꿔지니까 그렇게 많은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니겠어요? 단순해서 안 되는 거다. 그래서 그러면 신인 유기적으로 된다는 일꾼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되죠? 네? 그거야 뭐. 아니 신인 유기적으로 되는 거야 그거 당연히. 그러면 신인 유기적이라는 말도, 신인 유기적으로 된다는 말도 하나님 50%, 인간 50% 합해갖고 100% 그런 말이 아니죠. 인간의 것은 빼고 하나님의 것을 100% 갖다가 하나님의 것으로 살 때 그것이 신유기적이란 말이지. 하나님이 사건 주시지, 역사 주시지, 은혜 주시지, 모든 조건 모든 거 할 수 있도록 다 주시고 감화도 주시고 역사도 주시는데 내가 거기에 내 마음이 육의 것으로가 아니라 그 감화를 받아서 그 속성으로 100% 순종하는 것이 신유격이요. 안 그래요? 그렇게 들어가야 신유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인유기적이란 말도 전부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사실 따지면 인간의 것 50%, 뭐 하나님 것 50%가 아니에요. 그러면 자 이제 이해를 잘해야 돼. 그러면 기본 구원은 독권과 주권으로 된다고 그랬고 일꾼은 신유기로 된다고 했으니까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기본구는 죄와 함물로 죽었으니 내 믿을 수도 없고 의지도 없고 죽어있는 놈이 뭘 어떻게 하겠냐. 하나님이 구원의 옷을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만들고 성령님이 그 옷을 갖고 와서 내가 입히니까 감동을 주어서 입히니까 내가 살아난 거지, 믿은 거지. 그렇게 이해를 하면 간단하잖아. 그죠? 근데 이걸 알아야 돼. 나무란 나무가 있는데 사과나무가 있어요.
그러면 사과나무가 열리는 것도 사과죠? 아니, 사과의 종류에 따라서 그 나무에서 열렸으니까 사과죠? 그러면 잎사귀도 사과나무의 잎사귀입니까? 가지도 그 성분이에요? 몸통, 뿌리도 다 사과나무입니까? 뿌리는 감나무야. 나무는 사과나무야. 열매도 사과야. 그런 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나무가 사과나무면 전부가 다 사과나무 거예요. 똑같이 구원이란 나무가 있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나무가 있다 그 말이에요. 구원이란 나무는 하나지요. 그러면 구원하고 나올 때 그 나무가 하나인데 그 열매도 구원이고 잎사귀도 구원이고 전부 나무도 뿌리도 구원이라는 성분을 가지고 된 나무 맞습니까? 그럼 똑같습니까? 그렇다면 기본 구원이라고 하는 구원도 구원이란 나무에 들어간 나무 같은 성분. 일구원이라고 하는 그 구원도 구원의 나무에 나타난 그 똑같은 거예요. 나무 자체가. 근데 왜 일구원은 16유로 된다는 말을 쓰는데 기본구원은 독권과 주권으로 쓴다는 말을 하느냐? 그러니까 용어가 죄화물로 죽었던 자를 살려야 된다는 점에서 그 얘기를 쓰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나 기본구원도 따지면 신인 6개월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알아야 돼. 일구원에서 신인 6개월 된다는 말과 기본구원에서 신인 6개월 된다는 말은 달라요. 질이. 일구원에서 신인 6개월 된다는 말은 질이 하나가 된 가운데서 되는 것을 말하고 기본구원에서 신인 6개월은 질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본질로 된 거지만 인간의 자유지로 되는 것은 이질입니다. 그러나 신유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전도를 왔어요. 예수 믿어라. 전도 왔어. 그러면 그 말을 내 자유지에 의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고 내 자유에 의해서 뱉어버리고 쌀뜨겸 소리 마라 할 수 있지요.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을 듣고 생각에 잠긴 사람이 인생은 무엇일까? 이래 살다 죽으면 그만인가? 생각을 깊이 하고 이게 뭔가 하고 고민을 하고 그 세계를 그러면 진짜 말을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나? 생각을 하고 마음을 거기에다가 자꾸 모은 자를 놓고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아무리 말해도 이게 막아버리고 기문을 막아버리고 강파감으로 막아버리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복음이 어렸을 때 우리 친구들도 이제 어렸을 때 친구들이 그런 말을 해요. 야, 너처럼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었으면 나도 참 요렇게는 살지 않을 텐데 삶 속에서 너를 보니까 너는 어떻게 나이가 같은 동갑인데도 그렇게 젊어 보이냐? 요즘은 내가 더 젊어 보이지 머리도 까매지고 그죠? 해춘을 한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 내가 예수 믿자 그러면 맨날 뭐 내 주먹 믿고 만당 간다 그랬었고 네 예수 믿고 천당 갈래? 난 주먹 믿고 만당 갈란다 이런 이난소리 했었고 죽어 불면 그만이지 뭐 이렇게 반대를 했던 자들이 나중에 이제 늙어서 만나니까 다 믿더라고. 야야야 너 예수를 믿냐? 아 믿는다.
그때 그렇게 반대로 안 믿더니 언제부터 믿냐 그러니까. 그럼 내가 하나님이 살아 계시냐? 그거 믿냐? 그게 믿는데. 그 천국이 있냐? 그게 있는 걸 믿는데. 가봤냐? 그러니까. 그래서 가보진 않아도 믿는데. 가보지도 않고 천국이 있는지를 믿어? 목사 입에 살려리요? 내가 시험하는 거지. 믿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저거는 어렸을 때 요것은 택할 수가 없어. 요거는 어렸을 때는 안 택해. 나이가 들어서 한 몇 살이 될 때 내가 택한다. 그런 겁니까? 그런 겁니까? 이게 어렸을 때 믿을 수도 있고 나이 들어 믿을 수도 있고 지가 안 믿어볼 수도 있죠. 그죠? 거부하고. 그렇게 게 인간 자유에서 된 겁니까? 자유의지를 주신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정이 그렇게 들어간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 기본권에서 독권과 주권으로 된다는 말은 죄와 화물로 죽어있는 자를 인간의 무엇이 합쳐갖고 들어가서 가미를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만 된다는 얘기를 하려니까 독권, 주권으로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믿고 안 믿고 하는 과정에서 생각하고 하는 것이 이성을 가진 사람이 옳은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는가? 안 듣고 계속 못된 생각이 나고 가로 막아버리고 어떤 말을 할 때도 길을 막아버린 거 있죠? 막아버리고 그렇게 하는 경우 많이 있죠. 그래서 기본권도 신인유기적으로 되는 거다. 아멘. 근데 그 신인유기적이라는 말은 일꾼의 신인유기라는 말하고 기본권에서 신인유기라는 말은 다른 거예요. 사람이 마음을 쓰고 그 말을 받아들이고 생각을 하고 하는 거 육이지요. 육이지요. 영은 아니지요. 그러나 일꾼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신의 역사요. 영이지만 인간이 가진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는 것도 영인 거예요. 신의 것이에요. 그래서 이를 구원 차원에서 신인유기라는 말은 의사 결합이 되지만 이 기본권의 신유기라는 말은 이질인 거예요. 이질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것은 처음에 인간을 지으신 것은 인간으로서 완전하게 지은 거예요. 완전하게 지었는데 하나님의 본질에다 놓고 보니까 이질인 거죠. 아직. 그래서 미래를 놓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준을 놓고 다시 지어져야 돼. 다시 예수로. 그래야 본질로 지어지는 것을 성경은 말한 거죠. 그래서 이 기본권이라는 말도 주권과 독권으로 된다고 막 떠들어. 뭔 말인지도 모르고 막 떠들어 대. 말은 맞아. 그런데 말하는 속에 말 뜻을 모르면 말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떠들게 되면 그 칼빈의 예정이 된다니까요. 인간 자유주의는 다 던져버리고 칼빈의 예정이여. 죄와 화물로 죽었던 자를 네가 어떤 마음을 갖든 네가 어떤 상태에 있든 간에 하나님이 독권과 주권을 살렸다면 칼빈의 예정과 똑같은 거지 뭐예요.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당신의 성령으로 역사할 사람을 어떤 사람에게 역사를 하들까 그 말이에요. 아니 성령의 역사가 어떤 사람이 역사를 하더냐 그 말이에요. 물론 유대인들이지만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을 때에 자 보세요.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들 때는 길을 막고 막 대들어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죠. 그런 강팍한 자들이 있는가 하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는 어찌할 거고 해결을 하지요. 그러면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어째서 그러면 돌멩이로 치고 베드로의 설교는 어떻게 하니까 회개가 될까요? 그러면 베드로의 설교나
스테반 집사의 설교가 문제입니까? 설교가 문제입니까? 그 말을 받은 자들이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그 받은 자들에게다 두지 않고 전하는 쪽에다가 둬가지고 스데반 집사는 얻어 터질 얘기만 했다 이거지. 집사라는 거지 사도도 아니고. 집사가 건방지게 교만하게 지도자들을 가르친다고 하니까 지도자들이 보니까 저거 누구냐 직분이 뭐냐 아이 집사가 뭔 성경 얘기를 해 자이씨 뭐 이런 식으로. 아니 가만 보면 올해는 물어갈 세상 돼버렸어 그죠? 허대반 집사가 지금 우리 김석준 목사님 말씀에 그 옛날에 보면은 사도보다 나은 집사 그렇게 제목을 해갖고 설교를 하신 것이세요. 사도보다 나은 집도 아니에요. 그죠? 아니 스데반 집사가 사도보다 나은 집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데다가 쓰거나 또 지금 대상이 유대인인데 베드로는 또 유대인 입장에서 또 설교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저는 바울 사도가 전할 때는 또 아예 안 받죠. 받은 사람도 있고 안 받은 사람도 있죠. 이유가 그러니까 전한 사람, 자 바울 사도가 전하는데 베드로 전하고 다 전해. 그런데 사도가 다른 사도가 돼서 이 사도가 전하나 저 사도가 전하나 같은 진로서 같은 천국 복음 맞아요. 질이 같아요. 그런데 한 사람이 전합니다. 어떻게 전할 때는 받지요? 어떨 때는 안 받지요? 받는 사람 있고 안 받는 사람 있잖아. 그러면은 사도가 가르침에 문제가 있고 전한 것에 문제가 있습니까? 받은 자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그 말을 듣고 마음을 안 열고 그 말을 듣고 그걸 가로막고 길을 막고 안 듣고 지 고집이나 부리고 하니까 안 드는 거고 어떠이는 마음을 여니까 드는 거고 그런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말씀을 해도 어떤 사람은 듣는데 어떤 사람은 안 듣는구나. 안 듣는구나. 왜? 왜 안 들어요? 마음에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요. 아무한테나 들리게 한 게 아니라 개나 돼지에게는 들리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안 줘요. 계시의 말씀을 안 줘요. 그래서 듣는 귀와 보는 눈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열어서 주어야 들리는. 우리도 처음에 맨 처음에 들었을 때와 자꾸 들을 때에 들려지는 귀가 달라지죠? 아니 말씀에 들려지는 감이 다르잖아. 자꾸 말씀을 들을수록 신앙이 우리 신앙 정신이 안착이 되는 거 있지요. 나중 처음에는 건성건성했다가 그러니까 그 들려짐도 어떤 사람에게 들려지냐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은 말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의 말씀이 들려지고 영의 세계가 보여지고 영의 세계가 믿어지고 영의 세계가 귀한 가치를 아는 것은 마음을 비우는구나 깨끗이 하는구나 그 속성 자체를 회개하는구나 육의 성질을 가지고 세상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 안 들리는구나 내 고집이나 주관을 가지고 있으면 안 들리는구나 하나님이 열어서 들려주지 않는구나 그게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공부는 사람의 어떤 지혜로 명철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을 비우고 마음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성질이 옛사람 성질, 육의 성질, 땅의 소원성으로 돼 있으면 안 들리는구나. 이걸 회개하고 하나님의 의사를 찾아서 내 목숨 다해서라도 하나님의 의사를 찾아서 내가 이루겠습니다 하는
그 속성으로 된 자에게 열어서 주시는구나 이렇게 되는 제가 깨달은 바가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요 아무리 성경을 기발나게 안다 그래도 하나님이 열어서 주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모른다니까요.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인간의 말로 하는 거예요.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같은 말을 들어서 같이 들었는데 어째서 누구는 깨닫고 누구는 깨닫지 못하는가? 그게 왜 그러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회개하니까 기문을 열어서 들려지게 하는구나. 마음을 닫아버리고 내 주관을 갖고 그놈 내 주관 가지고 아는 것 가지고 그 기준을 꼬집꼬집 고집을 세우면은 더 이상 안 들리는구나. 그래서 항상 공부를 일반적으로 공부할 때 마음을 열고 해라 그러잖아요. 자기 기준을 세워놓고 하면은 그게 하나의 짜집기지.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그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을 그놈을 틀을 딱 세워놓고 거기다가 말씀을 들을 때 좋은 것은 거기에 쓸만한 건 받아들이고 안 좋은 건 버리고 하는 것은 그거는 생배 조각을 허드에 붙이는 꼴이 되는 거예요. 옳은 말씀이라 그러면 내 건 저 선반에 올려놓고 그 말씀으로 전부 들어가서 그 말씀에서 정신을 거기다 묻고 거기에서 일어나야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같이 공부를 해도 같이 생각하지 말라니까. 저는 또 다른 건 몰라. 이 성경 깨달은 것만은 진짜 옛날부터 뛰어났다니까요. 한마디 하면 10마디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비유 상징을 가지고 통달했다니까요 진짜. 옛날에 그래서 기포 최 목사 같은 경우도 얼마나 많은 질문거리를 갖고 와요. 질문거리가 그냥 보통 질문거리예요. 일반 목사들이 질문거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 많은 질문거리 성경을 적어갖고 일주일 내내 연구하다 걸리고 아직 이해 못하는 것은 전부 적어갖고 와서 그 질문을 던지는데 다른 목사도 그렇게 하고 적어서 온 사람도 있고 안 적어도 어떤 사람은 듣기만 해요. 그거 물어본 사람은 몇몇 사람이야. 그 물었을 때에 내가 한마디나 내가 막힌지 아세요? 대전에 가서도 처음에 공부 시작할 때 그 질문을 던지면 나한테 해라고 신학자들이 그렇지 목사님 나한테 내 시간에 목사님 시간에 하니까 목사님 맨 처음에 그 가르칠 때는요 그냥 그 질문하는 여지도 몰라요 목사님 몰라갖고 당신식으로 대답을 하기 답답한 거요. 나한테 물으라고. 그래가지고 나한테 물으면 내가 일사천리로 그거 막힌 거 없이 다 풀어줬어요. 봐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타라 그랬죠. 타라 그랬죠. 그러면 선악과 먹기 전에 생활 있죠. 봐봐.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앞에 타락이 됐지요. 그 죄인이 된 거지요. 그럼 선악과 먹기 전에 생활이 있죠. 하루든 1년이든 3년이든 10년이든 선악과 먹기 전에 생활 있잖아. 그냥 아담 하와가 창조되자마자 그 다음날 그날 그냥 선악과 먹어본 거요? 아니잖아요. 선악과 먹기 전에 생활이 얼마가 있든 있지요. 그 선악과 먹기 전에 생활은 구원이 되냐 안 되냐 다 물어요. 어때요? 상당히 의미 있는 물음이죠? 생각 안 하면 그건 모른다니까 넘어가 버려요. 그건 뭔 말인지도 모르고. 생각해야 될 얘기죠. 그죠? 생각을 해야 될 얘기요. 그러면 선악과 먹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사는 삶이
1년 살든 10년 살든 얼마가 산지는 성경은 모르지만 살았죠? 있죠? 그게 구원이 되냐 안 되냐 그럴 때 자, 그 답을 내야 돼. 선악과 먹기 전에 삶이 이게 구원이 되냐 안 되냐 그럴 때 자, 이제 원칙으로 가니까 아담 하와가 자 범죄하지 아니하고 선악과 먹기 전에 삶은 무죄인, 의를 행하면 의인, 죄를 지면 죄인이지요. 맞지요? 그러면 아담 하와가 선악과 먹기 전에 의를 행하고 산 겁니까? 무죄인으로 산 겁니까? 무죄인으로 살았어요? 무죄인으로 산 건 구원이 돼요 안 돼요? 열흘 살든 100일 살든 구원 안 되지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 물었을 때 한마디로 구원이 안 된다. 구원은 의를 행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선악과 먹기 전에 삶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의를 입어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먹기 전에 생활은 의인의 삶으로 살았을까? 무죄인으로 삶으로 살았을까? 왜 무죄인으로 살았어요? 이유가. 왜 어디다 근거를 잡아야 돼요? 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과는 먹되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런데 거기 있잖아 벌써. 그죠? 생명과를 먹고 생명과를 먹고 일반과를 먹었으면 구원이 되겠는데 생명과는 안 먹고 선악과를 먹었잖아. 그 삶이, 그 자체가.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생활해서 생명과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아니 범죄하기 전에 생명과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안 먹었지요. 하나님 먹으라는 거 안 먹고 선악과 먹었으니까 안 먹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냥 말을 해버리면 그냥 붙이지 말고 이런 문제들, 저런 문제들 다 아무리 와도 근원을 알고 있고 근본을 알고 있다면 다 정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잠언에 보면 5장에 있어. 잠언 5장쯤에 있나? 잠언 5장쯤인가 있어. 거기 보면은 15절에 잠언 5장 15절에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겠으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로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에게로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마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러게 여기서 보니까 요 샘물은 생수입니다. 진리 생수예요. 비유된 게. 그냥 샘물 얘기 그쪽으로 가지 말고 저 샘물을 들고 지금 진리 생수를 말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마시는 물은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는다는 진리 생수를 말하는 거예요. 이 진리 생수를 이 말씀 그 문자대로 말하면 네가 진리 생수의 우물을 갖고 있으면 너만 먹어라. 딴 사람에게 주지 마라. 그 얘기죠. 그러잖아. 그러면 전도할 것도 없네. 가르칠 수도 없는 거예요. 이 말 그대로 액면 그대로 말하면. 자, 그렇대. 이 우물물을 타인으로 마시지 않게 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 묻습니다. 자, 최경수 목사님 대답하세요. 자, 이 우물물은 진리의 생수의 진리예요? 진리를 깨달았어요? 혼자만 갖고 있어요? 딴 사람 주지 말고 타인에게? 지금 용어가 그렇죠? 그 말은 아니죠? 그러면 이
우물물을 타인에게 주지 말고 내게만 있게 하라는 말. 무슨 말? 이단자들, 그런 자들 주지 마라. 개나 돼지 같은 자들 주지 마라. 그렇지. 어때? 정답이 된 것 같아요? 다른 분들 정답이 된 것 같아요? 그 자체도 모르겠다 생각하는 분, 얼른 그 말 뜻도 잘 모르겠다고. 그렇죠. 방향은 그쪽으로 간 거지요. 그러니까 그 타인이란 말이 본질의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타인이 그럴 때 이질된 신앙들을 놓고 말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그들이 이 말을 그대로 말하면 개나 돼지에게 주지 마라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질이 다른 자들이에요. 예를 들면 그들에게 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갖다가 써먹긴 하죠. 그죠? 네. 이용이나 하고. 그런 의미가 되죠? 자, 그렇다면. 자, 이제. 이 일반에서 칼빈의 예정을 가지고 얘기를 할 때, 그러면 인간 자유주의는 어디 갔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하니까 목사님들이 이제 갖고 성경 구절을 들고 온 것이 토기장이 비유를 들고 온 거예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데 그릇이 나는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저렇게 만들어 주세요, 그래야 만든 겁니까? 그릇은 그런 의식도 없어요. 그냥 토기장이가 자기 계획대로 자기 마음대로 만드는 거예요. 그죠? 요건 크게 만들어야겠다. 요건 작게 만들어야겠다. 요거는 뭐대 용도에 쓰게끔 만들어야겠다. 요건 뭐대 쓰도록. 그렇게 하는 것은 토기장이 마음의 계획에서 그 마음대로 만든 거 맞죠? 그죠? 그놈을 들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정을 딱 놓고 너를 지옥 가도록 만들고 너는 천국 가도록 만들고 만든다. 왜? 토기장이니까 하나님이 그릇 만들듯이. 자,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근데 잘 되도록 만들었는데 굽다 보면 불작품 나오죠. 깨불죠. 하나님이 이제 요걸 잘 만들었는데 이게 불작품 됐어. 하나님이 천사로 만들어놨는데 마귀가 됐어. 원래 마귀로 만든 겁니까? 천사가 타락을 해서 마귀가 된 겁니까? 근데 성경에 돼 있으니까 천사가 타락했다 그러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의 신앙 속성을 얘기하려고 지금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은혜 받고 아무리 믿음으로 살아도 순간의 세상 악령에 감화 받으면 거짓거리를 한다. 사울 왕처럼 그렇게 되고 그렇잖아요. 베드로 신앙 고백처럼 감화성을 무슨 감화를 받느냐에 그 모양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한 토기장의 비유는 뭘 얘기할까? 그 말이죠. 뭘 얘기할까? 성경에서 말한 토기장이는 하나님입니다. 그 그릇은 우리 인생을 비유합니다. 비유를 하는데, 자, 하나님께서 천국 가도록 지옥 가도록 하나님이 지었다라는 말로 가면 안 되고 그런 말이 아니고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 것은 우리의 모양, 요 생김새, 키 크고 작고 생활 환경, 몸 밖의 모든 하나님의 역사, 이거를 하나님이 당신이 우리 구원에 너는 요렇게 돼야지 딱 맞아, 너는 저렇게 돼야 용도가 딱 맞아, 딱 맞은 환경, 딱 맞은
그 현실을 주셨다는 의미가 토기장이 비웁니다. 이걸 갖다 의지를 꺾어서 천국 지옥에다가 예정했다 그러면 안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은 건 맞죠? 나를 지으셨는데 내 키가 이 정도고 모양이 이 정도고 요렇게 하도록 지으신 것이 맞죠? 아, 맞아. 똑같이. 뭐 왜 그렇게 지었을까요? 구원자를 이루라고. 만약에 내가 요 모양으로 지어졌으니까 다행이지. 이게 너무 키도 크고 너무 잘라버리면은요, 여기에 이게 시험 받아가지고 이게 살아있을지 모르겠다, 이거. 내가 그 옛날 저기한 목사님한테 볼 때마다 감사하는 게, 그 목사님은요, 엄청나게 잘났어요. 근데 이 엄청나게 잘났는데 성질이 강해요. 믿고 끊음이. 근데 우리는 물탱이거든. 결정적인 때 가야 이게 칼같이 나오는데, 그전에는 물탱이거든. 물탱이야. 근데 그 목사님은 칼 같아요. 그 어떤 저기가 와갖고요, 목사님한테 빠져가지고, 이게 영적으로 빠진 게 아니라 육적으로 빠져가지고, 이게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젊은 집사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얼굴만 뜯어먹고 있는 거지, 말씀 듣는 게 아니야. 그럼 무슨 놈이 교회가 되겠어, 꼴이. 그래, 그랬어. 그 빌어먹은 얼굴에 인두로 한쪽 뒤집어라. 코를 거꾸로 뒤집어 놓던지. 그거 그래갖고 쓰겄냐, 그 얼굴 그거. 세상 사람은 그것이 지가 저기라고 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가는 데는 굉장히 지장이 많다.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물질을 잔뜩 줬다면, 대종수부터 한 100조 주면 어떻게 할래? 100조. 100조 한 마리 잡아주면 100조지 뭐. 아마 100조를 주면은 다음 주부터 안 보일걸? 안 그래? 전도 간다고 또 그러면서 세상으로 갔을까? 감당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간음 사건이 어디 가서 나온지 아세요? 40년 광야 생활 거의 다 마치고 모압 시딤 앞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일반 목사들이 이 간음 사건, 교회 그 문제, 이런 문제 일어나는 게 허리띠 졸라매고 교회 부흥시켜야 되겠다고 철회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할 때 일어납니까? 배부르고 배 따뜻하고 물질 좀 있고 교육 많고 편안해질 때 옵니까? 그래서 물질을 이기기가 힘든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런 게 있어.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물질에 있어서는 강해요. 그거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있어도 거기 안 빠지고 그래.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그거는 또 강한데 자존심에는 굉장히 약한 사람이 있어. 자존심을 건드려 끝나버려. 뒤집이 돼버려. 딴 건 몰라도. 그런 것도 있고, 자기 약한 부분이 있죠. 강한 부분도 있고, 그죠? 사람마다 다 있는 거요. 그거를 깨닫고 안다면 자기란 자기를 고면의 과외를 해서 채워야 할 거라, 그 말이에요. 그게 실력이. 은혜도 잘 받아요. 기도도 잘해요. 참 그냥 정신도 차리고 가요. 그러다가 여자만 봐보는 눈이 획 돌아보는 사람이 있어. 이쁜 여자만 보면 눈이 획 돌아가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냥 목사님 젊었을 때 어렸을 때고, 젊었을 때 어렸을 때
당신의 배필을 찾으려고 어딨나 하다가 저 가니까 이 부장관이 가니까 학생이 가니까 저게 하나님이 내 배필로 안 줬나 하고 쳐다보다 그냥 꼬락장에 처박힌 거지 뭐. 그래서 토기장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내 현실을 딱 맞게 만들어준 거다. 내 이 모습도 나한테 딱 구원 이도록 맞게 만들어준 거다. 이게 토기장이 했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사람의 자유의지까지 꺾어서 토기장을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말을 갖다 쓸 게 있고 안 쓸 게 있지. 그러니까 왜 나는 소경으로 태어나게 했습니까? 하지 말아요. 네가 소경으로 태어나게 한 것은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부모의 죄나 자기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고 한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건 조건이 아니구나, 환경이 아니구나. 구원 생활은 물질이 아니구나, 정신이구나. 그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있으면 다 하는 겁니다. 물질이 없는 게 아니고 마음이 없는 거다. 마음이 있으면 하는 거다. 하나님이 원하신 건 마음이라,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원하신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랬어. 상한 심령이 뭐예요? 뭐가 상한 심령입니까? 마음이 상했다. 뭐가 상한 심령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하나님이죠. 그러면 상한 갈대라고 하는 것이 이 바람 불면 이리 넘어지고 저 바람 불면 저리 넘어지는 그 상한 갈대지요. 그걸 들고 사람의 마음을 딱 들고 오니까, 자, 그 상한 갈대라는 말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 말을 상한 갈대란 말을 쓸 필요는 없지만 쓴다면 이 사업에 보고 저 사업에 보고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도 돈이 어디 갔나? 왜 나는 돈이 나만 보면 도망가냐? 그럼 왜 이렇게 힘드냐? 그래가지고 돈 때문에 마음이 상한 거 있어요? 또 하나는 마음이 상하는 것이 서로 마음이 통하고 마음이 잘 전달되는데 그 사람이 뒤통수를 치니까 마음이 상한 것도 있어요. 세상에 사람 믿을 놈이 없다더니 맞구나 그러고 그런 마음 상한 거죠. 그 일반이고. 갈매기의 마음이 상한 갈매기는 어떤 마음이요? 아니 날아다니는 갈매기가 마음이 상했어. 어떤 갈매기요? 새우깡 못 얻어먹은 놈이지. 그럼요. 짜기는 놈도 상하긴 하겠지. 새우깡을 저 바닷가에 가면 막 주잖아. 근데 주는데 자기는 안 줘. 그리고 내가 먹으려니까 딴 놈 채가불고 자기가 배가 고파갖고 못 먹고 저 위에 앉아갖고 깨룩깨룩 마음 상했다 이거지. 나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상한 갈매기의 마음. 그래서 거기다 씨를 한번 읊어. 그 상한 그 갈매기를 넣고 상한 갈매기의 마음 그리고 내가 씨를 한번 읊은 적 있나? 씨 읊어봐. 날씨도 좋고 사람도 많고 동물들도 많은데 어찌하여 나에게는 차례가 안 오는가 그랬었고 그렇죠 갈매기가. 그러니까 옆에 사람입니다. 네가 띨띨해서 그랬지는 마. 그러면 영적으로 들어가 이제 성도에게 성도가 상한 그 갈대 같은 마음이 뭐예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옳은 정신 갖고 하나님의 것으로 일어나려고 하는 그 마음이에요. 근데 믿음은 없어요. 신앙도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세파에 이런 사건 오면은 홀이 넘어져 버려. 저런 사건 오면 또 절이 넘어져 버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내가 부정한 가운데 났나 보다. 어째서 다른 사람은 시험도 아닌 것, 시험도 안 들고 잘 가는데 나는 왜 조금 막한 것에 시험 걸려서 넘어지고 이 모양인가? 마음이 상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내 중심 아시지요? 내게도 은혜 좀 주십시오. 나는 다른 사람처럼 순발력도 없고 뛰어난 것도 없어서 맨날 생각한 것도 뒤터지고 굼떠 가지고 맨날 세상에 얻어터진 이 마음 아시지 않습니까? 주여, 나 좀 은혜 좀 주세요. 지켜주세요. 그 마음이 상한 마음이에요. 이해돼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랬잖아. 그 마음 보시고 내가 은혜 주신다. 그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아. 그 마음을 꺾지 않아. 그런데 우리는 이 진리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상한 마음을 꺾어본 사람들을 봤어요. 하나님은 꺾지 않는데 꺾어본 사람 봤어요. 못 떼먹은 거예요, 그거. 여러분, 사망에 이른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가 있다 그랬어요. 사망에 이른 죄는 선악과 먹고 타락한 그 속성의 죄. 진리로 왔다가, 그러니까 사망에 이른 죄는 비진리로 걸어가는 죄, 그 사망에 이른 죄요. 두 번째는 사망에 이른 죄는 진리로 가다가 진리를 버려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린 죄, 사망에 이른 죄입니다. 그런 자는 돌아보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뭔 소리냐? 선악과 먹은 사상으로 된 비진리를 전도되지 말고 간섭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그들하고는 같이 놀지 마라 그 말이에요. 같은 레벨로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전도는 해야겠지.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강팍한 자들이지 안 들어. 그런 자를 위해서는 기도할 필요가 없다. 왜? 사망에 이른 죄에 가기 때문에.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는 누구냐? 그러니까 옳은 진리로 가려는 마음을 가진 자, 진리 생명로선으로 가는 자.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면 용서가 되는 거죠. 어떤 죄든 죄를 알고 회개하는 그 마음, 예루권 차원에서 그 말이에요. 성장군으로 가는 자. 그런데 인간이 가다가 약해서 자꾸 죄짓고 넘어지지요. 그것이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입니다. 왜? 회개하고 고쳐가니까, 일어나니까.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란 말이 행해놓은 걸 갖고 회개한 사람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어도 죄가 안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현재에서 이르권에서 가만히 놔두면 사망으로 가거든, 멸망으로. 거기서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사망으로 가지 않죠. 그런 의미에서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입니다. 죄 자체가. 그렇다면 자, 어떤 이제 사람에게 관심도 두지 않고 그러거나 말거나 그까짓 건 숫자에도 안 치고 해야 될 사람이죠. 사망에 이른 죄를 범하는 자에게 하는 겁니다. 진리도 진리도 받지 않고 고집이나 부리고 세상으로 가는 자, 그런 자를 두고 하는 거고, 진리를 듣더니 잘 은혜를 받더니 완전 이게 세상에 시험에 들어간지 어쩐지 자기 고집으로 주관으로 나가서 말도 안 듣고 그 세계로 빡빡 이기고 가는 자를, 그걸 갖다가 사망에 이른 죄를 범하는 자를 간심하지 말란 얘기예요. 이해돼요? 그런데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는 진리 생명로로 간 자에게 하는 말이에요. 하나는 말이에요.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진리 생명 노선으로 함께 가는 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라고요. 그러니까 부족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쉽게 말해서 지금 성경을 배우고 지금 성경을 지금 깨달아서 열심히 일어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죠. 그 마음이 있잖아. 그러면 그 마음은 기도해주고 붙들어주고 일으켜주고,
또 시험 들라 그러면 다 붙들어 주고 찾아가서 만나기도 하고 밥도 사주고. 그래서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는 것이죠. 예? 그것이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를 간섭하는 거라니까, 기도하고. 근데 이게 이제 진리 받겠다고 왔어요. 진리 모임에 진리를 받겠다고 온 사람은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 지는 사람으로 취급이 돼야 될까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 취급을 해야 될까요? 아니, 너도 부족하고 나도 부족하고 다 죄 짓고 죄인이고 그래. 근데 옳은 거 깨달아서 바로 일어나려고 하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공부 왔잖아. 안 그래요? 그럼 그런 사람을 붙들어 줘야 될까요? 뒤에서 육땡이라고 찍어버려야 될까요? 헤이, 자식 와도 속이 새카맣게 왔구만. 아이고, 그럴 줄 알았어, 임마. 저거 내 조금이라 할까? 그러고 빈정대야 될까요? 위에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붙들고 가까이 가서 손이나 잡고 잘 왔다. 같이 가자. 힘써라. 가다가 부족해서 자꾸 비틀거리면 손을 잡아주고 일어나라. 똑바로 가자. 그래줘야 될까요? 얼른. 천하의 못된 새끼들이 그거예요. 진리를 가지고 여기 절로 나와요. 나쁜 놈의 새끼가 어떤 놈인지 알아요? 일어나려고 밟아버린 놈이에요. 그 누군지 알아요?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어. 있어. 한 서너 명 있어. 딴 동네에 있어. 그런 놈이 설교해요. 목회하고. 정말 못된 놈인 거예요, 그거. 아니, 진리를 받겠다고 하는데 부족하다고 하고 그냥 그걸 자꾸 해갖고 찍어내버리네. 시험 들게 하고. 아니, 저기 하는 목사는 어떤 이제 공부 나오는, 둘 다 공부 나오지. 목사님도 공부 나오고, 이제 여자분도 공부를 나오는데, 그 딸이 왔어. 딸이 이쁘게 옷을 입고 왔어. 그러니까 저거 남의 거 빌려 입고 왔다 그랬어. 그 목사가 저게 속옷은 저 안고 남의 껍데기만 치장하고 왔다 그랬어. 미친놈 아니야 이거, 내가 볼 때. 그래, 내가 그랬어. 속으로 막 미친놈 이놈이구나 그렇게 한데 말할 수 없잖아. 그래서 이래봐.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지도 않았잖아. 또 그거는 그렇다 할지라도 그 어머니가 그걸 보면 어떻게 가만두겠어? 성질나지? 말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것도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목사는 태생이 부정적으로 태어나고 부정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말하는 게 부정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쁘다는 표현을 그렇게 쓴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렇지만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지. 난 그 사람이 들어봐. 그 부모가 들어와. 당신 가만두겠어? 그렇게 하지 마. 무수. 내가 보니까 이쁘기만 하구만. 내가 그랬어. 목사님 지금 총각인데, 눈치는 좀 챘단가 모르겠네, 누군지는. 총각인데. 그럼 딸하고 결혼해라 그러면 얼씨구나 하고 안 할까, 그러니까. 안 하고 있어. 그렇게 별로한데 뭘 그렇게 별론데 가만히 있어. 그럼 좋다는 얘기구만. 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이 목사는 그 모든 것이 부정적이야. 어떤 집사가 그 목사를 때려 죽여본다 그러더라고. 왜 그러냐면 자기를 육댕이라 그랬다고. 내가 지금 이 어려움 가운데서 말씀 듣고 일어나고 나가는데 날 육댕이라 그랬대요. 그래서 내가 그래, 육댕이가 맞긴 맞구만 그랬지. 속으로 그러고 말았지. 거기다가 육댕이 맞구만 하면 어떻게 없어. 왜 그러냐니까 이제 자출증을 얘기한대. 자기를 갖다가 씹었다는 거요. 육댕이라고 교인들 앞에.
그래서 그러거나 말거나 하나님이 당신을 달아보니라고 6댕인가 7댕인가 알아보려고 6댕이구나 하면은 6댕이니까 바꿔거지 7댕이면은 그러거나 말거나 나한테 누가 돼지 같은 놈 그러면 얼마나 사람인데 얼마나 돼지 같은 니나 돼지 해라 마 그리고 그만두면 되잖아 그죠? 근데 꼭 사람이 약한 부분을 건들면 그렇잖아도 항상 집에서부터 얻어 터져갖고 돼지 그랬는데 안 나가서 어떤 사람이 돼지라 그러니까 열받아 버려요? 안에서 부부싸움을 하다가 성질이 나갖고 이제 공기증 들고 바깥에 나갔는데 어떤 놈이 이렇게 쳐다봤다고 그냥 쏘아버려요? 째기를 봤다고 이 새끼 우리 부인도 나를 무시하더니 이 자식도 나를 무시한다고 그러니까 눈치를 보고 이렇게 쳐다보고 그러세요. 네, 조심해 총 맞는 수가 있어. 쳐다봐도 총 맞아요. 맞으라니까? 대전에 가는데 그 다리 쩔룩쩔룩 한 목사가 갔다가 아니 저녁에 가서 이제 우리가 이제 대전 숙소에 이제 정해놓고 저녁에 이제 나와서 이제 저녁에 새참으로 그 뼈장국을 먹거든. 그 집이 맛있거든. 그래 한 그릇씩 먹는데 이제 나오는데 어떤 그 젊은 사람이 아가씨를 업고 가는 거야. 근데 아가씨가 막 등 뒤에서 막 그냥 술 먹어할 거 개파냐. 그럼 이렇게 슬쩍 보니까 그러고 가니까 그거 그런갑다 하고 이렇게 지나가면 되잖아. 이걸 쳐다봤더니 눈가를 뽑아본다나? 쳐다봤다고. 걔가.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눈가를 뽑아본다 그래서 눈가를 뽑힐까 봐서 눈을 이렇게 숙였지. 꼬리를 내리고 뚝뚝 보고 전혀 신청 안 하니까 가면 될 거 아니야. 지가 몇 마디 하다 그죠? 난 쳐다본 줄 알고 이렇게 빛과 쳐다본 걸로 생각하겠지 그 사람. 무슨 뭔 일인가 하고 쳐다보니까 그 아가씨 같은데 아가씨도 이쁘다고도 막 술을 먹으니까 개차반이 막 등뒤에서 막 머리를 때리면서 막 발광을 하고 가니까 업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남자가 그냥 완전히 그 앞에서 자기 가우다시가 상한 거지 그죠? 그러면 그걸 슬쩍 보고는 그냥 그런 놈도 있나 보다 그러고 천천히 쳐다본 거예요. 다리 목발 짚고 있는 이렇게 쳐다보세요. 확 눈 안 깔아 눈가를 뽑아본다 그러던가 뭐라 그러나 그래. 그러니까 이 목사요 이것도 있는 대로 성질에 욕을 하고 막 싸우려고. 내가 그랬어 형님이라 형님 그 다리도 지금 세상 말로 다리도 그 병신인데 뛰어가지도 못한대. 그 사람이 한국 때는 남은 다리 딱 부러불고 도망가면 어떻게 할 거요? 왜 그 성질 내고 그러냐고 냅둬. 그 사람 성질이 그 자존심 상해서 그러니까 안 쳐다보고 나처럼 깔아보면 되잖아. 몰라고 그 싸워. 그래도 저놈의 새끼가 어쩌고 저쩌고 그래. 그 성질 죽여라고 하나님이 그런다고 라고 생각은 안 드셔? 그건 그거고 그래고 또 있어. 뭔 얘기다 이리 와갖고 이게. 그나저나 깨닫기는 해요? 그나저나 깨달아져요? 근데 오늘 또 이거 지금 이거 할래 얘기하려고 이 원고는 놔두고는 뭔 얘기다 이리 와갖고 참말로 내가 할래 받았지? 자 교제 좀 합시다. 교재들 안 갖고 온 분 있어요? 안 갖고 온 분이 여기 있어요. 응? 요거 나눠주고 안 갖고 온 분들은 안 가지고 왔으면은 맥주를 갖고 다니니 뭐. 네, 11장 4절. 자, 창세기 11장 4절 같이 있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주변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하나님의 아들들까지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를 삼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희망이 없는 세상이라고 홍수로 심판하시고 의를 행한 노아를 중심으로 그 가족만 방주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고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서 번창 확장 충만하도 주셨는데 노아의 아들들을 통하여 후손들이 많이 퍼져나갈 때에 처음에는 신앙을 생각하고 하나님 쪽으로 나가더니 점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타락한 인간 기준 척도로 들어가서 타락성에서 자기 행복과 평안과 축복으로 살겠다고 계획하고 노력한 모든 것은 하나님을 대적한 쪽으로 자기가 자기 살을 빼고 자기 발등을 찍듯이 자기를 망하는 쪽으로 망하게 하는 쪽으로 들어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냐 그러니까 출발 자체가 세상으로 나가니까 세상으로 갔다 그 말이에요. 신앙이.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아무리 신앙으로 출발해도 나가는 방향이 세상이면 세상으로 가는구나. 우리는 항상 삶과 생활 속에서 신앙 믿음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명절에도 명절 집회를 하는 것은 세상 가지 마라 그 말이요. 항상 깨어 있자 하니까 명절에도 명절 집회를 하는 것은 신앙적으로 가자 그 말이에요. 마음이. 그러면 명절뿐만 아니라 또 국경일이 있을 때나 예배가 있고 말씀 있는 시간이라면 온 가족이 자녀고 식구들이 전부 마음을 같이 해서 옳은 진리받는 마음 쪽으로 와야 합니까? 그래야 생명길로 자꾸 정신이 모아지고 그럴까요? 여러분 비가 오는데 기압골이 형성이 돼야 비가 되지요. 비가 오지요. 은혜를 받는데도 똑같은 거예요. 만약 세상 쪽으로 나갑니까? 조금 있던 믿음도 없어진다니까. 사라진다니까.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에 있는 거다. 정신에. 그걸 알아야 돼. 근데 이게 평상시는 말씀을 듣고 신앙처럼 하다가 어떤 기회가 되면 자꾸 세상으로 내빼. 여러분 세상으로 내빼면요. 자기 마음속에 신앙 정신이 머물러 있지 않다니까 그냥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사건에서 평상시 사건에서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신앙은. 큰 사건이 와야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깨어라는 얘기예요. 믿는 자들 속에 영의 생각으로 살고자 하는 새 사람성이 있고 육의 생각으로 살고자 하는 옛 사람성이 있는데 영의 생각으로 들어가면 임신은 힘들고 어려워도 갈수록 점점 생명이 되고 평안이 되고 축복으로 들어가지만 육의 생각으로 들어가면 처음에는 자기 뜻대로 기분대로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갈수록 하나님과 대적이 되고 저주와 앙화적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맞습니까? 이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얘기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 생활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육의 생각으로 살아도 죽는 날까지 어제보다 오늘이 더 잘되고 좋아져도 죽음선 넘어 하나님 앞에 궁극적으로 결과에 가서는 세상에서 악하게 산 삶의 열매는 자기가 먹어야 하는 거다. 우리가 주의하고 조심할 것은 지금 사는 현실은 그렇게 끝난 게 아니라 삶의 결과를 제가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 영혼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세상에서 사망길로 들어갈 때 징계하심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버린 자들은 하나님의 무관심에서 심판과 저주 쪽으로 들어가도록 보낸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된 대로 생긴 대로 역사를 하시는데 임시적으로 눈에 보기에는 잘 되고 하니까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축복으로 생각하고 계속해서 그 길로 가도록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생명길 가려는 자를 붙들어 줘서 그 가게 하지, 세상길 가는 자는 더 갈도록 속고로 그렇게 만들어 줘. 바람 날아가라고. 무서운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갈까 조심해라 그러죠. 요나가 하나님 말씀 저버리고 가니까 잘 풀리잖아. 그죠? 1년에 몇 번밖에 없는 옆바에 가니까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가는데 1년에 몇 번밖에 배가 없는데 가니까 그때 마침 가자마자 그냥 떠나려고 붕붕한데 표 하나 딱 남은 거야. 표매 하나 남았는지. 그래서 요나를 딱 싣고 가는 거야. 요나가 야, 내 도망가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심이구나. 인도하시구나. 잘 나가지요.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백부장 율리오가 선장과 선지의 말을 듣고 하니까 덕이 아니까 남풍이 부니까 잘 됐죠. 더 가봐라, 더 가봐. 어떻게 되는 것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현실만 보지 마세요. 자기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겠다고 성을 쌓고 탑의 꼭대기를 하늘까지 닿도록 쌓는다는 것은 앞으로 홍수 심판이 와서 다시 와도 홍수 심판에 죽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는 운동이다. 자기 이름을 낸다는 것은 인간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이만큼 큰 운동, 큰 건설, 큰 성공을 했다고 세상에 자랑한다는 의미다. 영적 면에서는 생각하면 속화된 신앙자들은 말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지만 실상은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이주, 세상 이주로 들어가서 내가 이만큼 큰 일, 큰 운동을 했다고 자랑하고자 함이 들어있는 성질이고, 하나님께 노아에게 무지개 언약으로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홍수로 세상을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고 언약으로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고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셔도 심판받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을 만든다는 운동인 것이다.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했는데 깨달음이 없고 지식이 속은 목적이 잘못되면 자기 딴의 행복과 평안과 성공을 위해서 애쓰고 힘쓴다고 하지만 자기 영원한 미래가 망하고 심판거리 쌓는 것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성도의 삶이란 오늘의 삶은 그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무익한 말을 할지라도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그 말에 신문을 받는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 위주, 현실 위주 살지 말고 영원한 장래를 위하여 신앙 믿음으로 준비한 삶을 살아야 한다.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의 차이점은 영원한 미래를 위하여 준비하느냐 아니면 영원한 미래를 무시하고 임시 눈에 보인 현실주로 사느냐에 따라서 판가름이 나는 거다. 믿음이 있냐 없냐 거기는 거다. 그 뒤에는 좀 누가 좀 읽으시겠어요? 이전의 심판을 피해 보내고 군집성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에 대해서 흩어짐을 면하자 하는 것은 이렇게 저렇게 나가는 것이지만 안으로 들어가서 보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못하고 심판을 면해보자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에서 나오는 것이다. 인정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는 다른 형태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의사 적중성으로 기준을 세워놓고 잘못되고 있는 것을 시작하고 들어가는데 왜 어디서 있다 있었어?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보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오늘날로 보면 교회가 본질 사상으로 바로 세계가 들어가야 할 것인데 그렇게 안 하고 어떤 인간적인 인술로 들어가서 충성을 하자, 믿음 생활 잘하자, 하나님께 정성을 드려보자 하면서 직분들고 살살거리고 과학적인 방법이 다 나오고 있다. 부흥 성장시키고 키워보는 도세 하면서 모여서 연합운동하고 동료행사하고 대성운동에 전문가를 세워놓고 동료운동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하늘까지 꼭대기까지 탑하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고 공헌성이
이사야 14장 12절 사단마귀가 구름 위에 높이 올라 하나님과 비키리라 하고 나온 것이 성질로 되어진 활동들이 종교적 활동으로 일어나는 운동이 된다. 발현적 활동 속에는 외식이 들어있어 나오는 것은 활동적으로 나오는 것이다. 진리가 아니고 이 진리로 된 모든 것을 총칭해서 하는 날이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아 베세다야 내게 향한 간성을 부러워 시간에서 행했더라면 지금까지 남아있으리라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천국까지 낮아지리라 하는 말은 기업적으로 그 사람들의 상태가 100%는 완전히 거룩한 척하면서 하나님의 것으로 변양하면서 속에는 완전히 사람의 상태가 되어서 건방지고 그만하고 예수님을 자기 차원에 놓고 이단 판단하는 그런 성질들이 같이 들어있는 것이다. 하늘까지 높이 배를 쌓아서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것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많이 행했는데 또 믿지를 못하고 있는 것은 저기로 들어간 것이다. 본능을 가장 많이 행한 고을들이 되겠지 아니하는 말을 오늘날로 가지고 오면 명고침 받고 은총을 받고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 생활한다고 한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충성 봉사는 되지만 질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저에게는 말씀에 의해서 들어가야 하는데 혈육적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회개가 안 된다는 의미도 들어있다. 자기 속에 그것이 중도가 되고 진리 이치를 지키지 않는 데는 의미가 된다. 진리 이치를 고쳐져야 하는데 성경적으로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진리 인격은 없고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게 된 것은 안 고쳐지는 감사가 안 될 그런 것들이니 진정한 의미에서 회개는 안 되는 것이다. 많은 교회들이 지금 걱정받는 것으로 간증하고 다니는 것은 회개가 아니다. 바른 참 회개라는 진리 이치를 알아먹게 되어 있다. 성령 받았다면 반드시 진리 이치를 받아들이게끔 되어 있다. 그런데 성령 받았다고 하는 것이 이치를 받아들이지 않으니 성령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진리는 보이면서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이치와 똑같은 것이다. 속화된 신앙 세상들을 보면 대부분 부자 된다고 하는 충성 봉사는 잘합니다. 그러나 진리는 안 듣는다. 충성 봉사에서 부자가 되었다는 신앙인들 알고 구별이 되어 있다. 그런 사람이 전도하면 예수 잘 믿는 세상 성공으로 나가게 되어 있다. 네, 대를 높이 쌓아서 자기 이름을 내자 하는 것들은 오늘날 교회로 보면 인본주의적인 것이 들어가 놓고 충성 봉사해라, 하늘에 가서 상을 탄다고 하면서 이 일로 사역으로 들어가서 성도를 일부러 먹는 속셈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대를 하늘까지 쌓자, 이름을 내자 하는 말이 그런 성질이라 그 말이에요. 자체가. 겉으로 보면 일부러 속여 먹자고 하지 않으나 깨달음이 없는 속에서 하는 것은 속을 보면 거짓 종들의 자기 편에서 자기 좋게 하는 자기 이름을 내려는 사상들이 잔뜩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영적 면에서 된 일이라 진리치를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느낄 수가 없는 것이다. 흩어짐을 면하자고 하는 것은 한 덩어리로 뭉쳐서 크게 키워보자고 하는 맥락이다. 속화된 교회가 진리는 아닌데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나누어지고 자기들끼리 저쪽보다 우리는 더 크게 지어보자 하는 사상들도 여기에 들어가 있다. 오늘날 교회가 초교파적으로 연합운동을 하자 자기들끼리 겉으로는 연합운동이 되는데 속에는 전부 다른 계산이 들어가지고 있으니 사건이 오면 흩어지게 되어 있다. 이질로 뭉쳐진 속에는 무너지도록 되어 있다.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가 모였을 때 누룩을 귀하라고 했다. 무리 속에 별의별 손 목적을 가진 자들이 많이 있다. 구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 5절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성과 대를 높이 세우고 크게 하자. 바벨탑을 견고하게 튼튼하게 쌓아 올라갈 때에 여호와께서는 그것을 보시려고 강림하셨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이 대를 쌓든 성을 쌓든 집을 짓든 무엇을 하든 무슨 상관이 있어 인생들이 하는 걸 놓고 보려 하시고 간섭하시느냐. 하나님은 조물 주시고 인생들은 피조물이기 때문이다. 인생은 신불신을 막론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인생들이 창조의 목적을 모르든 알든 상관없이
피조물인 인간이라면 생덕적으로 하나님과 창조 목적이 들어있는 존재들이다. 하나님께서 영원전 그리스도 안에 신령 천국을 누리실 때 천국 누림이 좋아서 이 좋은 천국 누릴 누구와 같이 누릴까 해서 인생 선택이 나온 것이고, 하나님의 후사를 삼기 위해서 모든 만물 사건 영무들까지 다양하게 선택하시고 창조하셨고, 인생을 지어서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 나그네 인생길을 사는 동안 창조 목적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영능의 실력 배양해서 본향으로 돌아갈 때 자기 준비한 것만큼 가지고 신령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후사로서 천국을 누리게 하실 목적으로 하셨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심도 그리스도를 놓고 하신 것이고, 예정, 계획, 창조, 섭리, 운행하심도 그리스도를 놓고 하신 것이고, 심판도 그리스도라는 기준 척도를 놓고 하신다. 그러므로 모든 인생들은 세상의 삶은 영원한 결과가 들어가 있다. 세상 임시 삶 속에는 천국, 구원, 성공이냐 실패가 들어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인생들이 하시는 것을 보시고 잘하느냐 못하느냐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창조자시고 우리 인생은 피조물이며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 인생은 종인 것이고 자기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전부는 자기 목숨까지도 하나님의 것인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의 주인이라는 면에서 실감나는 것은 하루만 태양을 감추거나 공기를 없애거나 자연 질서를 어지럽혀 놓으면 누구도 살 수 없는 세상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계를 군신관계, 주종관계, 부부관계, 부자관계, 친구관계로 표현하는 것이다. 인생은 누구든지 나그네 세상 삶을 마치면 하나님 앞에 서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점에서 심판을 받도록 되어 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시고 장사집을 만들지 마라, 강도의 굴을 만들지 마라 하실 때에 유대 지도자들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할 때에 예수님께서도 나도 너에게 한 가지 물을 것이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 섰냐 사람에게 섰냐? 하늘로서라 하면 왜 믿지 않느냐 할 것이고, 사람으로서라 하면은 사람들이 선지자라고 알고 있으니 그렇게 말하면 돌로 칠까 해서 모른다고 할 때 예수님께 대답하지 않으셨다. 왜 대답을 안 했느냐?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바로 알아야 당신이 하신 일이 무엇이며 당신 권세가 무슨 권세로 하는 것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인생을 알든 모든 생격적으로 하나님께 지으시고 인생의 생사복은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것이다. 성경을 가지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 땅의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자기 자유대로 마음대로 하도록 그냥 둘 일이지 왜 잘하느냐 못하느냐 간섭을 하느냐 하겠지만, 믿는 자들이라면 예수님을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기 한 사람이 예수님을 들고 잘못하면 모든 교회가 욕을 먹고 피해를 입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다. 나라에는 법이 있고 질서가 있는 것은 공동체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과 관계성이기 때문에 자기 자유대로 함부로 살 수 없고 법과 질서를 지켜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이 예수 믿는 목사라는 분들이 아니면 믿는 사람이 죄를 짓고 하는 것 본인 일이죠. 그죠? 근데 기독교인들이 나서서 목사가 그러면 안 된다, 성도가 그러면 안 된다고 하면 내 돌 아래가 죄를 짓든 말든 내 마음대로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왜 안 된다고? 같이 들었다니까. 같이. 그러니까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차를 타고 가다가 차가 사고가 났어요. 가지고 그렇게 왜 정신 안 차리고, 물론 나다가 사고 날 수도 있죠. 그러나 정신 안 차리고 왜 그 모양이냐, 집에서 밤이나 하지 왜 차 몰고 와서 그러냐 그러면, 내가 밥을 하든 죽을 하든 뭐 차를 먹으라도 당신 무슨 상관이야 그러면, 거기 밀려갖고 있으니까 말할 만해요? 안 할 만해요? 왜 할머니, 네가 할머니 혼자냐고. 아씨가 뭐 혼자 뭘.
안 나왔으면 네가 사고를 안 했으면 내가 빨리 갔을 거 아니야. 근데 너 때문에 내가 못 가잖아. 그러니까 죄송해야지 지가. 그죠? 죄송합니다. 밥이나 할 걸 내가 차를 먹거나 죄송합니다. 그래야지. 애라도 벌 거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생들이 성과대를 쌓는 것을 보시고 강림하신 것은 어떻게 짓느냐 구경하라 하심이 아니라 인간들이 세우는 것이 세민하고 시기가 나서 세민하고 시기가 나서 헐어버리고 하심이 아니라 인생의 삶 속에 심판이기 때문에 잘잘못을 드러내서 심판이 있다는 것과 후세의 사람들의 경고하심의 교훈이 들어있는 것이다. 그냥 지나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심판이 따라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자, 문제는 말만이 아니라 반드시 심판이 따라옵니까? 오긴 오는 거요? 그냥 지나면 그만이요. 오긴 와요. 하나님께서 강림하사 보신다는 속에는 불꽃 같은 눈으로 이것을 일종으로 감찰하시는 것을 계시적으로 보여주신 것이다.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어떤 마음 소원 가지고 살든지 자기의 일거수일투를 감찰하시고 자기의 행한 것도 전부 보시고 거기에 대한 심판이 결과적으로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살라고 보여주신 계시다. 사람은 보지 않아도 하나님 보신다는 것과 자기의 삶에 대한 상선벌학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서 믿고 살아야 한다. 그럼 우리는 사람은 안 봐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 믿습니까? 그 믿어요? 그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 보실까요? 그러면 세상 시골에서 말하면 재앙 친다 그랬죠. 재앙을 치고 있어도 하나님 보실까요? 아니 부다반칙거리 한 거 있잖아. 막 가서 남의 거 훔쳐먹고 막 그 하루 재앙 치는 거 재앙 친다 그러지. 시골서. 그래도 사람은 안 봐도 보고 계실까요? 아니 말만 우리가 알 게 아니라 그렇다면 집에 돌아가서도 잠을 잘 때도 항상 생활할 때도 사람은 안 봐도 내 자는 모습도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을 보고 있고 내 마음도 하나님이 보고 있다 하는 의식하고 살아야 될까요? 누구야 말씀드릴 때만 얘기지 뭐 그냥 지나가서는 내 마음대로 하나님 보긴 뭘 봐. 그러면 그 죄 짓는 사람들보다 정신이 없으니까 우리도 철이 없으면 그래야 다. 죄 짓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람 앞에서는 그 숨어서 뭐 어쩌고 저쩌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을 본다 그렇게 하는 거요. 하나님 안 보시겠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너. 말은 다 우리가 하지 그지. 철부지 때 우리가 다 그랬어. 어쩔 수 없지 그거는. 지난 일은 지난 일이고 지금부터는 철이 들어 살아야겠죠. 철이 들어라니까 누구는 낳을 때부터 철이 들었다고. 그것을 계시적으로 보면 여호와께서 인생들이 하는 것을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서 보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방치해두고 그대로 걷다가는 안 되겠다. 이대로도 나중에 감당이 안 되겠다 싶어서 강림하신 것이다. 인간들이 세우고 건설하신 곳에는 무엇을 세우든지 무엇을 이루든지 바로 잘 세워졌느냐 못 세워지냐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에 교회 목회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심판이 있을까요? 하나님께 강림하셨다는 속에는 인간들이 아무리 숨어서 비밀리 하든 내놓고 하든 크게 하든 작게 하든 하나님이 감찰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불꽃 같은 눈으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중심 속까지 전부 보시고 아시고 계신다고 하면서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이 있다. 우리 많죠? 많아요. 하나님 어디든지 계시고 무엇인지 아신다는 속에는 첫째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다 그 말이 성경에서 그 뜻이 뭐냐 그 첫째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 자기가 어디로 가든지 피할 수 없고 숨을 수 없는 것이다. 인간이 아무리 날고 기어도 전부는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것이다. 시간 속에 환경 속에 들어있는 자기 자신 시대 속에 들어있는 자기 자신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이 아시는 일 속에 자기란 자신이 들어있다.
인간이 죄를 짓고 어디로 간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을 피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연하가 배 밑창에 들어가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못 속이죠. 하나님께 만드신 공기로 인해서 자기가 호흡하고 있고 하나님 덕으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이 인생이다. 바닷속 깊은 데 들어가 거기 계실까요? 높은 저 산에 올라가서 굴 속에 들어가도 계실까요? 하나님은 우주에 충만하시다. 불꽃 같은 너로. 그분을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일본 차원에서 구원의 이치로 어디든 계시다는 뜻이다. 세상 만물 속에는 영적 면에서 이치를 넣어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순간 분초 찰나에도 역사 속에도 만물 속에도 깨달을 수 있도록 들어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 속에 충만하다 그 말은 구원의 이치로 만물 속에 다 심었다 그 말이 그 아니.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땅에도 계시고 물에도 계시고 하나님 공중에도 계시고 사람 마음에도 계시고 말하는 말 속에는 깨달을 수 있도록 구원의 이치로 들어가 있다는 뜻이다. 우리의 구원 도리를 위해서 진리 이치를 깨달을수록 세상 만물 속에 일반 이치를 전부 묻어놓은 것이다. 하나님 전부를 보시되 중심을 보신다고 했으니 속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도록 들어가야 한다.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기초는 무엇이고 재료는 무엇이고 어떻게 무엇으로 세웠던 무너질 바벨탑을 쌓았는지 무너지지 아니할 예루살렘 성을 건설한 것인지 자유로 신앙생활 한다는 속에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이 대를 보시려고 내려와셨다는 말은 그런 여러 가지 뜻이 들어있습니다. 수고했습니다.